삶은 누구에게나 기쁨에 비례하는 슬픔을 강요한다. 불행을 껴안을 수 있어야 비로소 행복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듯 쥐었던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그만큼 마음의 크기도 커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내 마음의 크기, 지은이 원영, 발행 수호서재, 발행일 2023년 12월 22일입니다. 허상을 좇을 일이 아니라 내 안의 감로수를 찾아야겠다. 나에게 충실하기 위한 원영 스님의 마음 탐구. 불교는 마음의 종교라 부를 만큼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고 탐구하는 일에 중심을 둡니다. 현혹되고 흔들리기 쉬운 마음을 알아차리고 탁한 마음을 비워내기 위해 정진합니다. 세속과 멀어져 오랜 시간 수행자로 살아가는 이의 마음은 늘 평온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원영 스님은 오로지 마음 찾는 출가의 길을 택하였음에도 눈앞의 현실과 인간관계에 고전하며 자주 길을 잃었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넓어졌다 좁아졌다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마음은 결코 혼자서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인연이 다가와 마음이 일렁이기도 하고 낯섦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다치기도 하듯이 세상 모든 존재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원영 스님은 성냄과 탐욕의 마음은 덜어내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이끕니다. 비워야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을, 그로 인해 서서히 넓어지는 마음의 크기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 절에 찾아오는 이들 가운데 99세 되는 분이 계셨다. 검버섯 하나 없는 맑은 얼굴로 나만 보면 스님, 나 언제 죽어요? 나 왜 안 죽어요? 묻는 분. 목소리만 들으면 10년은 거뜬히 더 사실 것 같아 100세 되시면 절에서 생신 파티 해드릴 테니 건강하게 지내세요. 대답했다. 98세 되던 작년까지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오셨는데 올해는 힘들어 하시는 게 보여 손에 차비를 꼭 쥐어드렸다. 다음엔 택시 타고 오시라고. 그러고 보니 진시황은 13세의 왕위에 올라 그때부터 오래 살 마음에 자신의 능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에 비하면 보통 사람들은 살 때는 죽음을 피하거나 늦추려 해도 정작 나이 먹고 힘들면 죽고 싶다고 말한다. 대체 인간에게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음을 주제로 연구하고 강의하는 철학자 셸리 케이건은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기계에 불과하다. 물론 일반적인 기계가 아니라 놀라운 기계다. 우리는 사랑하고 꿈꾸고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기계다.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계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기계다. 그리고 기계가 작동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 죽음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신비가 아니다. 죽음은 결국 컴퓨터가 고장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현상이다. 모든 기계는 언젠가는 망가지게 되어 있다. 그는 몸이 갖는 고차원적 기능을 말하며 그 기능이 멈춘 것을 죽음으로 설명한다. 무상함도 측은함도 없는 객관적 통찰인 셈이다. 불교는 죽음에 대해 인연이 다하면 지수화풍으로 흩어지듯 몸도 마음도 조건 따라 모였다 사라지는 공의 논리로 설명한다. 그러니 생에 집착할 바도 두려워할 바도 없다고 말이다. 그래서 나 또한 쉬운 말로 자기 자신을 잘 챙기면서 인연 따라 지혜롭게 복지으며 살다 가시면 된다고 말하곤 한다. 주어진 인연을 받아들이고 삶을 즐기라던 장자의 수연 낭명과도 살짝 궤를 같이 한다 하겠다.
아무튼 기분 좋게 손 흔들며 산문 나서던 노보살님은 두어 달 전부터 몸이 안 좋다며 절에 오지 못했다. 오시지 말고 집에 계시라고 했는데 요 며칠은 거동까지 불편한 모양이다. 자식이 있어도 혼자 사는 게 속 편하다며 나와 계시니 홀로 감당해야 할 몫이 커 보인다. 알다시피 절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온다. 어르신 모시고 가족이 함께 절에 오는 일은 드물다. 안타깝게도 49제나 되어야 겨우 모인다. 제를 지내는 나도 얼굴을 모르다가 그제야 비로소 평생 저 가족을 위해 노보살님이 그리 정성껏 기도하셨구나 알게 된다. 내가 청룡암에 온 지도 햇수로 6년이 지났다. 그 사이 어르신들의 노쇠함도 더 짙어졌다. 그래서 자주 보이던 얼굴이 안 보이면 덜컥 걱정이 된다. 지난 칠석에는 수명 장원 복해 구족을 붓으로 써서 나누어 드렸다. 나의 글씨 따위에 어떤 특별한 힘이 있겠냐마는 효의 농도가 묽어지는 세상에서 복과 지혜로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시라고 드린 나름의 정성이다. 예로부터 인도인들은 인생을 사주기로 나누어 생각했다. 우선 어려서는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배움의 시기, 성장해서는 가정을 이루어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는 시기, 수행하며 숲에 머무는 시기, 삶을 정리하는 시기가 그것이다. 그들은 오랜 세월 인생의 마무리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통찰하며 마음 공부에 힘쓰다 갔다. 불교 10대 존자인 협존자는 무려 81세에 출가했다. 처음 출가했을 땐 다 늙어 출가하니 주위에 갈 곳이 없어 출가했다는 등 먹을 게 없어 출가했다는 등 말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노구에도 불구하고 지친 몸을 쉬지 않았다. 옆구리를 바닥에 대지 않아 협존자라고 불렀을 정도다. 내가 그를 높이 평가하는 건 그 나이에도 스스로의 의지로 출가하고 수행하고 열반에 들었기 때문이다. 젊든 늙든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어야 진정한 자기 인생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인생에서 내 의지대로 산 나를 생각해보라. 과연 몇 년이나 내 마음대로 살아왔으며 또 앞으로 살 수 있을까? 그리 길진 않을 것이다. 그마저도 내 의지는커녕 아무런 의식도 없이 대부분을 흘려보낸다. 나이가 들면 그 시간이 가장 아깝다. 넋놓고 산 시간들 말이다. 특히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가장 큰 복일 것이다. 협존자처럼 생을 건 결단은 아니더라도 호들갑스럽게 좋은 약과 보양 음식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미련도 원망도 남기지 말고 모두가 선업으로 마무리하면 좋겠다. 끝으로 화엄경 보살 명난품의 말씀을 남긴다. 듣는 것만으로는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이것이 구도의 진실한 모습이다. 맛있는 음식을 보기만 하고 먹지 않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듯이 듣기만 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그와 같다. 100가지 약을 잘 알고 있는 의사도 병에 걸려 낫지 못하듯이 듣기만 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다. 가난한 사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의 돈을 세어도 자기는 한 푼도 차지할 수 없듯이 듣기만 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다. 장님이 그림을 그려 남들에게는 보일지라도 자기 자신은 볼 수 없듯이 듣기만 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다. 그러니 오로지 굳은 결심으로 정진에 임하라. 내가 정한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점심에 뭘 먹을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처럼 사소한 일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만날지 말지, 이 길을 갈지 말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택의 연속이 모여 인생을 만든다.
어려서는 간혹 어머니 아버지가 그 길을 정해 주었고 결정해서 알려주기도 했다. 그러다 자라면서 점점 선택에 익숙해지고 덜어는 선택하지 못해 헤매기도 하며 나름대로 시시각각 선택하고 그 결과대로 움직여왔다.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그 모든 결정을 결국 자신이 한다는 점이다. 이 길을 선택하든 다른 길을 선택하든 관계없이 말이다. 이것은 곧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얘기다. 그러므로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자기 자신이 짊어져야 마땅하다. 시간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 때로는 절간이 적막하다고 해서 처마 끝 풍경을 게으르다 탓할 수 있으리요. 뜸해진 바람을 탓하는 것도 조바심의 발로이다. 청룡암에서의 시간은 초고속이다. 흐르지 않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소나기 위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 한 해가 가버리고 어느덧 새해를 맞이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해가 바뀐 것이 나는 좋다. 새 달력을 거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이 된다. 지난 해보다는 새해에 더 좋은 일이 많을 거라는 자기 암시를 계속해서 불어넣는 중이다. 새해인 만큼 안부를 묻는 전화가 덜어 걸려온다. 자신의 염원을 담아 새해 운세도 곧잘 묻는다. 스님, 새해에는 운세가 좀 풀릴까요? 라고. 글쎄요. 소위 부답이라 했던가. 멋 모르는 스님인지라 대충 웃으며 넘길 수밖에.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는 일에 참 관심이 많다. 새해 운세뿐만 아니라 꿈 해몽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난들 알겠는가. 그저 웃는다. 그래서 말인데 탄허 스님 법문 중 무릎을 칠 만한 아주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 중국 헌제라는 황제가 곳곳에 만연한 미신을 타파할 요량으로 고민하다가 유명한 꿈 해몽가를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꿈 해몽을 잘한다지. 그럼 내 꿈을 좀 풀어다오. 대신에 잘못 해몽하면 큰 벌을 줄 테다. 그러면서 꾸지도 않은 꿈 이야기를 전했다. 간밤 꿈에 궁전 지붕에 기와 하나가 갑자기 새가 되어 날아가는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슨 꿈인가? 해몽가가 말하기를 예 폐하, 이 꿈은 흉몽입니다. 궁중에서 살인이 일어날 꿈입니다. 이 말을 들은 황제는 잘 걸렸다 싶었다. 황제가 크게 노하여 꾸짖기를 내 이놈 요사한 놈 같으니라고. 이 꿈은 내가 꾼 꿈이 아니라 내가 너를 시험하기 위해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일 뿐인데 뭐? 궁중에서 사람이 죽는다고? 그때 황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문 밖에서 시종이 아뢰는 소리가 들렸다. 폐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궁중에서 두 사람이 싸우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깜짝 놀란 황제가 눈이 휘둥그레져 해몽가에게 물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너를 시험하기 위해 거짓으로 지은 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 거짓 꿈의 해몽이 이렇게 딱 맞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러자 해몽가가 말했다. 폐하, 꿈이란 마음으로 꾸는 것입니다. 잠잘 때의 꿈도 그러하고 현실에서 일으킨 마음도 해몽가의 입장에선 다 같은 꿈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이 현실이든 꿈이든 이미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해몽가의 말대로라면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꿈도 상상도 모두 자신의 의식이 담겨 있다. 마치 사람을 비추는 저 거울처럼. 일체 유심조라는 말은 어디에 대입해도 다 성립되는 단어인가 보다.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에 의하면 호모 사피엔스는 허구적 상상력으로 문명과 문화를 일구며 사회적 협동을 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온갖 도전을 극복하며 이 지구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사회적 협동을 통해 성공한 호모 사피엔스가 접촉을 끊고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했던 지난 몇 년간 처음엔 도대체 어찌 살란 말인가 싶었다.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했지만 인간은 역시 슬기로운 존재였다. 금세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각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며 살았으니 말이다. 연결의 방식이 단지 예전과 조금 바뀌었을 뿐이다. 답답하기도 하고 장벽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주춤했던 삶은 온라인의 지대한 영향력으로 다시 고동쳤다. 마치 섬들이 물밑에선 서로 연결되어 있듯 인간의 사회적 연결을 가능하게 한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요, 상상력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꽉 막힌 세상을 산 후 나는 개인적으로 많이 변했음을 느낀다. 우선 사소한 일에 관심이 꽤 사라졌다. 물질에 대한 욕심도 줄었다. 어차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크지 않고 인생이란 게 대수롭지 않다는 생각이 밀려들면서 대수롭지 않은 일들은 적당히 흘려 넘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살면서 큰 방향만 잡고 작은 일들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습성이 생겼다. 좋고 싫음에도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있고 없음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성향이 생긴 것이다. 전염병으로 갇혀있던 시간들이 내게 가르쳐준 교훈이다. 우리에겐 날마다 좋은 날, 행복한 날들을 보낼 자유가 있음을 기억하며 매일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길 바라본다. 잠시 쉬었다 가렴. 습도 높은 장마철에 쉴 새 없이 흐르는 땀과 씨름하며 기도하다 보면 목적도 의미도 희미해진다. 문득 다 던져버리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 힘들 때 심약한 성향은 더 쉽게 드러나는가 보다. 내게 닥친 여러 복잡한 모순과 대립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업력에 이끌려서 의지는 점점 더 약해진다. 출가자도 이러니 세속에 사는 이들은 얼마나 더 힘들게 살까 싶다. 예전에 한 외국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서양인들은 쉬기 위해 일하는데 한국인들은 일하기 위해 쉬는 것 같다고. 고개를 주걱거리며 웃었던 기억이 난다. 감기 걸렸을 때 내리는 처방만큼이나 차이가 크다. 우리는 여름에도 감기에 걸리면 약 먹고 이불 덮고 따뜻한 몸을 만들어 극복하려 하지만 서양인들은 한겨울에도 욕조에 찬물을 받아놓고 들어가 체온을 떨어뜨리니 말이다. 일이건 건강이건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사뭇 다르다. 어쨌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산천 푸른 성하의 계절은 모든 존재에게 잠시 쉬었다 가렴 하고 권하는 것 같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 해인사에서 하는 청년 객실이라는 템플스테이 안내문을 본 적이 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청년, 몸과 마음의 휴식을 원하는 청년을 환영한다는 문구였다. 심지어 잠시나마 숙박비 없이 나그네로 머물 수 있다고 하니 가볼만 하겠다. 밤에는 별 쏟아지는 하늘도 하염없이 올려다보고 낮에는 툇마루에 게으르게 누워 투명하게 골짜기를 울리는 뻐꾸기 울음소리도 들어보고 그러다가 용기 내어 지나가는 스님이라도 따라가 차 한 잔 청해 마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스님에게서 세상과 동떨어진 얘기라도 듣다 보면 머지않아 돌아가야 할 일상의 소중함과 그 의미를 다시금 곱씹을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새로운 일과 목적지가 아니라 잠시라도 지금의 일터를 떠나고픈 마음이 든다면 휴가 내어 절에 템플스테이라도 한번 가보길 권한다. 살다 보면 자신의 터전에서 칭찬도 비난도 듣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요구받는다. 남이 나를 비난한다 해도 혼란에 빠져선 안 되고 달콤한 말을 주고받다가도 오만해지면 금세 사람을 잃게 되니 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이런 현실의 그물을 벗어나는 것은 더러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열심히 일하다가도 문득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건 삶에 지쳐서이기도 하지만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잠시 떠나 객관적 거리를 두고 자기 일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의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걸지도 모른다. 사실 지금 하는 일에서 과감히 손 놓고 떠나보면 새로운 관점이 생길 수도 있다.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 지긋지긋하고 힘든 상황과 자신의 일들이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러니 잠시만 내려놓고 한번 자신의 터전을 바라보자. 잠시만 호흡을 가다듬고 한 걸음 쉬었다 가면 좋겠다. 삶이 고되고 힘겨울 때는 한숨 멈추고 자신이 디디고 있는 발밑을 내려다 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발밑에서는 수많은 생명들이 활동하며 성실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삶에 대하여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살아있음이란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처럼 편안한 가운데 흘러가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충분한 증거라고 말이다. 복잡한 도시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문제는 당면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로 결정되게 마련이다. 이슬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이다. 마음을 쉬고 보면 이기적 욕망에 시달리면서도 한편 맑고 아름다운 자신을 찾아가려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당나라 조주 스님 어록에 아주 멋진 구절이 있어 소개하며 글을 마친다. 어느 수행자가 조주 선사를 찾아와 물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내려놓아라. 이미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얼 내려놓으라는 말입니까? 그럼 다시 짊어지고 가라. 스스로 바라보기. 1. 앉을 자리를 정한 뒤 그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2. 방석 위에 허리를 펴고 단정한 자세로 앉는다. 3. 방석의 뒷부분에 작은 방석을 괴어두면 앉기에 수월하다. 4. 차가운 곳을 피하고 따뜻한 곳에 앉는다. 5. 품이 넉넉하여 편안하고 가벼운 옷을 입는다. 6. 몸을 이완하면서 호흡도 천천히 편안하게 한다. 7. 눈을 감든 뜨든 상관없이 의식을 호흡에 집중한다. 8.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하되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9. 들이쉬는 숨에 숨이 들어옴을 알고 내쉬는 숨에 숨이 나가는 것을 안다. 10. 안정감을 온몸으로 느끼며 주어진 하루에 자비와 사랑을 채워간다. 여기까지 내 마음의 크기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원영 스님은 불교계에서 마음 간호사로 불리우며 책을 통해 많은 독자들의 마음 돌봄을 도왔습니다.
원영 스님은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유학 생활도 했으며 오랫동안 불교 라디오 방송도 진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글 속에 담아냈습니다. 절에서 수행하는 스님은 마음이 흔들릴 일이 많지 않을 거란 선입견이 있지만 저자는 자신 또한 눈앞의 현실과 인간관계에 고전했음을 글 속에서 담담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가는 과정을 보여주기에 그동안 독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으리라 짐작하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책을 읽어 내려가며 삶이 고되고 힘들 때 잠시 멈추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객관적 거리를 두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조언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용한 사찰에서 나를 돌아보는 느낌을 주었던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